예수님의 후반전 8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에 우리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인드, 생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또 마음이라고도 번역해서 때로는 우리 성경이 혼돈을 주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이 머리와 연결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믿음의 영장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이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트. 이 하트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inner pers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inner person. 그것이 우리의 하트입니다. 그런데 하트 중에 하트, the most inner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트의 중앙에 샘물과 같은 곳, 그리고 보석과 같은 그곳,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이 영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영이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른 그 가사, 통치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 중에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속사람 영과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함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바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 강수가 터져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통치자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쉐마 듣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잡고 그것을 홀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군대에도 이 병졸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제대할 날짜만 기다리는, 짝대기 끊는, 짝대기 쫄병과 같은 그런 신자가 있나 하면 사관생도처럼 이렇게 정말로 장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 우리 마인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이 생산되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이렇게 우리 신체 구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정말 원더풀하고 피어풀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마인드와 하트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공통 부분들을 놓고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짚어드린다면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브레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브레인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는 생각을 낳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의 반복이 습관을 낳고 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인격으로 그런 운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자기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둠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어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타켓이고 첫 번째 점령하고자 하는 지역이 바로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백마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백마고지를 놓고 아군과 적군이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아군 깃발이 꽂혔다가 또 적군 깃발이 꽂혔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싸웠던 이유는 그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그것을 내어주면은 바로 철원 평야와 또 중앙청이 있는 이 서울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차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중공군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잖아요. 그 전 패전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마고지, 그 고지가 우리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내어주면 세상의 마인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풀 캐파시티가, 풀 능력과 기능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주고 산 내 마인드를,
내가 내어줄 수 없다. 흔들렸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자빠지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가치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저거 하고 싶고 나도 저거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핏값 주고 산 거기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가 부르짖을 때에 그 약함을 도우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를 다해서, with all your mind, 한국말 성경에는 너의 모든 뜻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하여. 뜻이 뭡니까? 생각이 뜻이잖아요. 모든 뜻을 잡아서 하나님, 이 뜻을 주님께 순복시켜 드립니다. 내 뜻이 주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뜻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 것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따라하십니다. 지도하신다. 예, 지도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내 인생이 익사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후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안에 그 삶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흥분 속에 있습니다.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해두고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실험실로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남은 자와 같이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주님의 중심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찌질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육체를 쓰고 사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주님 되시고 정신이 주님 되실 때는 인생이 아니라 신생의 삶을 살아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핏값 주고 산 존귀한 내 존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리처럼 살면 예수쟁이 말 듣고 예수쟁이 말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욕먹이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필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라 한 것은 특별한 SR, Special Relationship 안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특별한 하늘의 은총의 복을 풀어주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질 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올 때에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거 아무렇게 그냥 해가지고 주님이 생각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것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이 마음이 내가 가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자리, 보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로 임하소서 주여 하면서 주님을 웰컴하는데, 어디로 여러분 웰컴하십니까? 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신 보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 때에 내 영이 거듭난 마음 중에 마음, most inner person이라고 하는 내 스피릿이 거듭나고 regenerate 되어지면서 거기에 주님이 보좌 삼고 임하셔서 나의 스피릿 안에 당신의 스피릿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깊은 곳,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트는 우리 내면 인격입니다. inner personality. 내면. 그런데 이 속이 중요합니까?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우리의 속이 그 믿지 않는 자를 다스리는 그 사단의 왕국, 어두움이 들어와 가지고 회파시켜 놨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의롭게, 어떤 면에서 자기 얼굴을 위해서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내면적인 마음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곱고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실체를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하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냄새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내 스피릿이, 내 마음 중에 마음인 보석 같은 내 스피릿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힘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내 이러한 마음들이
개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들이 점점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신자가 있나 하면 이게 개간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돌짝밭과 같고 아직도 정말 가시덩굴과 같은 것들이 많아서 뭐 그냥 내가 저 말씀들로 안 나와. 피곤한 세상에 스트레스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용장으로 살 수 없고 그냥 병졸로 사는 거죠. 찌질이 크리스찬 됩니다. 찌질합니다. 생각 자체가 다 찌질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배고파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마음이 탐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교육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다니 참담합니다. 좀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행위적인 면에서 정말 깍듯하게 한다고 하지만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고 배설될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트. 우리의 하트에서 나오는데 이 하트가 어떻게 선언되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냄새 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마음 관리 잘 해야 되고 점점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들려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인드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인드의 생각에 피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피스를 주는 어떤 그런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아편 한 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고 명상한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명상한다. 뉴에이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딱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모습을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그래서 정죄되어 있던 부분들을, 마음에 눌려져가지고 정죄되어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깨트리고 차돌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적인 차돌과 같은 신앙,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돌 던지면서 자기 의를 나타냈던 그런 신앙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연약한 근원을 알고 흘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멋있잖아요. 이게 용장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장은 달리 용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용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용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용장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을 확 뒤집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렸던 사람입니다. The man who runs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렸던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다윗의 삶 속에 앞에 그냥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아, 이분 말씀 참 좋다, 귀하다. 그분의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개차반이네, 말 들어보니까 그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인격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하기에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모임을 다스리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나타내겠다,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한 스피릿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항상 선택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선택, 오늘도 선택, 내일도 선택하지만 날마다 선택만 하지,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내 시간을 쉐어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 중에 속사람인 성령, 우리의 영을 터치하면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 같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가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정직인데
그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용장이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찌질이가 아니고 회개 잘하는 사람, 그것도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는 것처럼 눈 열어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정하지 않고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사오니 주님 그때의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었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으로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육을 통해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셔서 툭툭 끊어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지 털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욕이 없는 법입니다. 병약한 사람은 밥 못 먹어요. 제가 몸이 어렸을 때 약했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84년도에 선교를 나가기 전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일평생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밥 먹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병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해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채플에 나갔는데 우리 모여서 함께 운동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다 오게닉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망측하게가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알고 그 안에 있는 내 마인드와 하트가 또 내 성품, 내 소울, 내 스트렝스가 되는 내 육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 안에서 누구를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따라가면 거지 인생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인격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정말 알고 내가 당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맨 플리저가 아니라 갓 플리저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눈에는 월드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있고 그 마인드에는 눈은 마인드인데 거기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눈을 가져야지 뉴 에이지들이 이야기한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낮아져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자기의 삶이 드려질 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나는 성품적인 면에서, 기질적인 면에서 못하는데 왜 좀 재밌게 편하게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이런 생각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그런 처지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위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심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기질과 체질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리크리에이트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리크리에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이후에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체질과 기질이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정말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핵이, 하나님의 마인드의 핵이, 성품의 그 하트의 핵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연결되어지면,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냥 어렵고 힘들 때는 이 풍랑연화에서 더욱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해석하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석양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돋아 올라오는 인생. 이 사람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돋는 햇볕과 같은 그런 광명이 다스리기 때문에 힘있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말에 주의하며 어텐션하라. 내 말에 너의 인격을 다 부어라. 집중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너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이에요. 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허전해서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몸과 같이 자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most inner person, 가장 속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대접해드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후반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이 파워,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했습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보약인 줄 알아요.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 중에 마음, 핵심 하나님의 마음, 심어둔 우리의 스피릿이 성령과 만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개간되지 못한 황무한 땅과 같았지만, 그러나 다 이루신 주님이 거기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퍼마시면서 그 지경이 점점 옥토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근데 그 미션이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내 마인드와 하트가 변화가 딱 되어지고 주님과 투납이 되어질 때에 그게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받고 84년에 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아니,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DNA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주셔서 환난과 기근과 위험한 적신의 칼이라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 와서 딱딱 때리면 안 되고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후반전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하신 그 생명의 근원에 성령이 폭발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반전, 예수님의 후반전을 예수 마을 안에 주님께서 타임라인을 그으시며 시작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에 프루브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실험실 삼으시고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이제 제가 근 30년 전에 이 필리핀에서 영어로 그들을 제자시키기 위해서 짧은 영어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썼던 그 교재가 한국 안에 들어가서 예배자와 삶이라고 하는 두란노를 통해서 출판되고 그것이 다시 다리 놓는 사람 안에서 다시 약간 증폭되어서 세 권으로 나눠서 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타임라인을 그으시면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목회의 주인이신 주님, 정말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저에게 주신 교재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교재들 안에서 저도 은혜도 받고 사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타임라인을 주셔서 후반전에 네 한테 준 이 교재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의 삶을 넉넉하게 내가 너 안에 넣어두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개작을 하면서 양육하라. 그래서 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첫 번 받아서 비양육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자 훈련을 넘어서서 멘토십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스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번 수요일, 목요일 첫 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 주시면 오셔야 합니다. 감동 안 주시는데 사람 얼굴 보고 여러분의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몸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통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온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주님, 이번에 저니까 주께 주신 평강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용장의 첫 번 대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시원하게 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인간미 없는 말이지만 이게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